할렐루야. 네. 여기 다 목사님들이시지? 목사님 아닌 분 없지? 다 목사님이시죠? 네. 이렇게 아주 고명하신 분이 고 목사님도 이렇게 와서 뵙게 돼서 참 반갑기도 하고, 사실 이제 멀리 있어서 이렇게 이름은 조남은 알고 있지만 가까이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저를 잘 모를 테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전도를 받고,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닷새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금식 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게 됐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지은 것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기를 이 보배를 읽으니까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보배가 예수님인가 보다. 그 다음에 질그릇에 가졌을 때 질그릇 그러고 읽으니까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내가 질그릇이에요? 이제 방문을 했죠. 그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야, 질그릇은 뭘로 만드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흙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뭘로 만들었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질그릇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믿어졌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질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질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내가 방문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쓰려고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했어요.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네가 깨닫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내가 순간적으로 딱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교인들 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설교하기 위해서 밥 먹는다,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설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설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연습복을 보더라도 나는 설교 자료를 찾기 위해서 내가 연습복을 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71년도에 성악산에서 기도하는데 내 친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화기동에, 인천 화기동에 천막교회가 있는데 자기 외삼촌이 개척을 했는데 집사인데 몇 달 하니까 설교가 어려워서 전도사를 찾으니까 나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진주 국제금식기도원의 원장 김진웅이에요. 그 친구가 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인천 화기동에 천막교회를 갔더니 방직금장 아가씨들이 한 5, 6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71년도부터 전도사로 그냥 설교를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되게 은사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일 난 예배 마치고 나면 꼭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죠.
뭐 본고 들은 게 다 부흥회밖에 모르니까 늘 그게 이제 목회로 알고 그게 부흥회로 알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주로 은사 중심이었죠. 계속 방언 터져야 되고 입신해야 되고 뭐 환상을 봐야 되고 통변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집중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목회자로 전도사로 뭐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77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바로 여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78년도에 예당을 짓고 80년도에 서울에 와서 광성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41년 3개월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퇴하거나 어디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때 천안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더니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은퇴하면 천안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아파트가 벽에 있는데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사세요. 그래가지고 천안의 목천의 중앙아파트에서 6개월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기도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원성동에서 천국보 기도원을 지난해 10월 3일 날 개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가 전도사로 시작한 때부터 40년째였어요. 그때가 내가 한갑이었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를 한번 돌아봤죠. 한갑이면 참 많이 살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40년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성직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예수님을 안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이제 2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될 수 있구나. 그걸 하나 발견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내가 40년을 목회자로 살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아주 대단히 뭐 아주 큰 교회는 못 다녔지만은 그래도 꽤 뭐 부흥회를 1년에 뭐 보통 7, 80교회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면서 한국과 여러 이제 외국도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다녔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계속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걸 찾고 보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나는 지금 40년 동안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다는 얘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기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40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럼 그때마다 말씀을 주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막 퍼붓고 그게 부흥이라고 다녔고, 뭐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환자도 낫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해결되고, 늘 그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알고 구원받은 줄로 100% 믿었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도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왜냐면 구원받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과 나와 너무 같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고민하면서 과연 구원은 어떻게 받나,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2011년도부터 모든 설교에 천국이 빠지면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늘 사건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도 제목, 서로 어떤 늘 성각산을 늘 우리는 은평구에 있었기 때문에 척하면 그냥 막 쳐가지고 한 20분 30분이면 성악산에 가고, 올라가면 1시간이면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늘 그렇게 한 4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생각하고 천국을 반응하며 살아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달라졌고 성도들도 달라졌고, 그래서 은퇴를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고, 그래 지금 이렇게 은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설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지난주에도 천국복음을 가서 매달 한 번씩 천국복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복음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열매를 말합니다. 자,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뭐가 더 중요하죠? 구원이 중요하죠. 구원받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3분의 2를 구원을 말하고 3분의 1만 열매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내가 40년 동안 설교한 걸 뒤돌아보니까 계속 열매에 대한 설교만 했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청지기 사경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써가면, 옛날부터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원리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한 20편 있어요. 한 써가면 2시간씩 할 수 있는 20편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뭐 한 교회 10번도 가고 15번도 가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뭐 임직자를 세운다든지 그러면 꼭 불러서 부흥회를 청기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구원은 아닌데, 그건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열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열매는 허상이거든요. 아멘. 근데 그 허상의 열매만 계속 강조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흥이 끝나고 한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됩니다. 왜? 근본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열매를 안다고 상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근데 안 되는 걸 자꾸 가르치고 강조하고 막 쪼이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내가 경험을 했죠.
자,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많은 걸 깨닫다는데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은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론. 이 총론은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1장 1절로 17절을 모르면 사실 로마서를 잘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이 총론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것을 잘 전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복음을 말합니다. 교회 가서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복된 소식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라고 하면 그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 3절, 4절 보니까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천국이라는 뜻이죠. 천국은 뭘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 복음이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복음이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이런 복음이 거의 99% 차지할 거예요, 설교에. 그럼 이런 복음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니까 당장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해야 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어려운 일 없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늘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음을 70% 전했고 요거는 30%만 전했어요. 비율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설교가 구원의 복음은 70% 전하고 살아가는데 삶의 복음은 30% 전하면 균형이 맞다는 거죠. 근데 거의 99%가 이 복음만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소리를 거의 들어보기 어려워요. 네? 저도 차를 운전하면 늘 극동방송이 자동으로 들리는데 모든 설교가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그것은 뭘 말해요? 한국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건 아무리 부흥을 시키고 해도 말짱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고 예수는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저희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구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때 이게 구원의 증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도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죄인지도 또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는데 결국 생각하는 게 뭐냐 혹시 생각으로 지은데 말로 지은데 입으로 지은데 이런 죄만 회개하거든요.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모르는 거죠. 죄를 모르니까 회개하라고
이제 없어져 버렸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기분 나빠. 이런 형태가 돼서 교인은 많은데 다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자, 우리가 교회 나오면 6개월 결혼 학습 받고 6개월 결혼 세례 주잖아요. 세례 주면서 이제 구원 받았다. 그리고 천국 얘기도 거의 안 하고 겨우 한마디 하면 이제 구원 받으니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도 들어보기 힘들고 천국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들어본 일이 없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은평구 살 때 우리 이종 사촌 형님이 우리 교회 옆에 사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은평 성결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누님이 사촌 누님이 이제 추석 명절 때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갔더니 오셨더라고. 그분 이제 권사님으로서 한 40년 되셨다고 해요. 그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목사님으로 알고 나도 서로 다 아르니까 이제 권사님한테 말하지. 이제 뭐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양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 내가 깜짝 놀래. 아니 권사님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그랬더니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서 믿고 있지는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그게 말이죠.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군사된 지 40년이 됐는데 천국이 있는지 몰라. 왜 모를까요? 천국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천국 얘기를 들어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천국 얘기를 아예 들어보지 못하니까. 무슨 얘기 많이 듣냐? 이 얘기만 많이 듣는 거지. 그래야 교회 나면 축복받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은 받아요. 근데 지옥은 가는 거죠. 축복과 천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저도 구분 못하고 40년을 목회했습니다. 구분하고 시작한 데가 2011년도 그때부터 내가 다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나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늘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옥 가? 당연히 지옥 가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관심도 없고 천국에서 연구도 안 하고 천국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믿어. 믿으면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목사가 다른 건 무식해도 구원에 대해서는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도 구원은 이런 거야. 이렇게 구원 가는 거야. 구원을 천국 가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게 구원을 모르고 설교하고 유명세를 타고 다녔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지금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해서 우리가 구원은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르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만 살아가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고 싹 그저 기적 그 위에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 천국에 집중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옥을 향해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아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가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면 아멘. 지옥 가는 사람은 담을 짓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진리를 거부하고 썩어진 육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주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는 천국과 지옥을 딱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1절 보면 1절 한번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결과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말이죠. 사도라는 말은 뭐예요? 일꾼이라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어야만 주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었으면 사람은 볼 때 주님의 일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건 내 일했지 내 일했냐? 주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자기 목적 달성.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런 걸 주잖아요. 예수가 얼마나 많이 성공합니까? 유명하게도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간증거리도 많은데 다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박수받고 칭찬받지만 주님 앞에는 버림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받아도 주님 앞에서는 날 버림받으면 뭐요? 그것처럼 천한이 어딨어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갔는데 이 불법을 하는 자 내가 떠나가라 지옥 심판 받아라 그리고 가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한번 그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린다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되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불법을 행하는 자를 버림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거수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아요. 예수가 내 것 돼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것 돼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입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다 예수를 자기 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언제가 한번 TV에 그게 나왔어요. 어떤 연예인하고 대담하는데 연예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아주 금명하게 금목걸이를 다 달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PD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제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고. 근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금명하게 달았냐 그랬더니 액땜 하려고 달았대. 아버지. 액땜. 그게 뭐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 목걸이 걸면 악한 것들이 뭐가
마가 사각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죠. 교회 나와서 나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나 잘 되려고 나오면 그 똑같은 거죠. 다른 거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11조는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왜? 약속이니까. 네. 감사하면 복 받아요. 구제해보세요. 복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앞에 빌딩 하나 있는데 그걸 사야겠는데 이 가서 사려고 이거 좀 파시오 그랬더니 절대 못 팝니다. 이거 우리 사업장이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기도해. 하나님 이걸 나는 달라고 1년 동안 밤낮 없이 기도했대요. 그래 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1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1년이 더 지나고 2년째 됐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더래. 오라고. 갔더니 목사님이 건물 사세요. 아니 왜 안 파신다더니 왜 팔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주여. 예? 잠자려면 막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목을 막 쥐면서 빨리 교회에다 주라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니.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얼마에 아니야 주식대 주고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샀다고 얘기하더라고. 기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받으면 그게 천국 가는 거냐? 그건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결정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이 있어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이루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7절에 보면 이건 바로 반응이거든요. 또 여기도 이제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무슨 사람?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가 되지 않고 목사되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성도.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7절에 보면 첫째 반응이 뭐냐?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아멘. 종이니까 뭐 범사에 감사가 그냥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종이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감사,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부패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늘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기뻐하게 돼요. 아멘. 예배가 좋은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도가 안 되면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14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로 17절에서 로마서 전체 총론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본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한평생 해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총 주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보면 이건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3장에서는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면서 첫째 죄를 다룹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 아멘.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좋은 말로 해서 사람을 교회를 데려와가지고 계속 좋은 말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있어요. 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면 병 났습니다. 고침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좋은 말만 해가지고 교회 데려와서 막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계속 교회 봉사하기를 요구하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교회에 대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장로도 되고 또 기도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랑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는 거. 자기가 주인 되는 거. 그 이방인의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죄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죄는 뭐요? 자기가 주인 되는 죄. 보세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살으니까 벗어도 부끄러운 그런 느낌이 부러움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가 딱 따먹고 7절에 가서 버섯 속으로 부끄러워하여 가립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주인 돼서 태어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삽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죄를 얘기하지 않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교회 50년 다니겠다고 천국 가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멘. 이런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목사님들이라면 다른 걸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은 우리가 연구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길로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이 스스로 주인 된 사람이 하나님 주인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는 뭐냐? 목욕하는 회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다짜고짜 나보고 질문하기를 죄가 뭐요? 그거 묻더라고. 죄가 뭐요? 딱 물을 때 뭐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도둑질이 죄입니다 뭐 그러겠어요. 아니면 뭐 가늠한 게 죄입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묻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럼 우리가 항상 회개를 외칠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아멘. 이걸 회개해야 된다. 아멘. 이걸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뀌어야 천국 가는 거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을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하나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거는 말하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모르니까 말도 안 하고 또 죄를 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리만 자꾸 해가지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교회 사람은 많은데 천국 갈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왔다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인 많아도요. 그거 다 천국 못 가고 자기가 주인 돼 있으면 또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라는 말이 자범죄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맨날 교회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주로 이 회개만 했어요. 뭐 입으로 지은지 말로 지은지 혹시 남에게 섭섭하게 한 거 뭐 이게 뭐 아니 그런 것만 주로 회개했지 이걸 회개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답니다. 그냥 하나님 주인을 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말 못 들어봤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가장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아 길렀는데 나는 어머니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를 낳아서 길렀는데 내가 낳은 걸 봤나요? 나는 본 바가 없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라고 해라. 뭐 생일날 뭐 용돈 안 가져야 되니까 어머니라고 해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가장 불효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아멘.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지옥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기를 범죄한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태어났어요. 그거를 바꾸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죄사함이 없이는 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목사가 헌신예배 때 넘어왔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자기 친구 아버지가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으로 교회를 2개를 져서 헌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완전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아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갔더니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진다.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냐고. 장로님이 무슨 말씀? 나도 믿고 싶다. 근데 안 믿어져. 그러다 돌아가셨다니.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이 없으면 맨날 건강할 때 죄야 죄야 하는 거 그거 입술에 붙은 이거고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속에서 변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의 종 베드로는 예수의 종 요한은 다 그렇게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이 뭐고 구원받는 신앙이 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고 연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주 유리는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언제만 용서받으면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계시면 자범죄는 뭐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큰맘 먹어야 자범죄를 회개해요. 자범죄 아무리 회개 용서받아도 원죄가 해결 안 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죄를 별로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아, 이까지 것도 죄인가 뭐. 목사님은 나보다 더 많이 죄지지만 남 핑계대고요. 죄를 별로 그렇게 묵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죄를 아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늘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요.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각자 주제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75살인데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고 가라. 그리고 보따리 싸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냥 가는 거죠. 백세에 나온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응? 종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자기 권리가 대단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겨먹는 사람 많아요. 응?
언젠가 상업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나 위에서 기도하는데 저들 완쪽 들고 그런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믿가시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믿음 잘쓰지. 근데 뭐요? 그다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수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막 대단한 신앙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허락지가 않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말씀대로 죽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 주인을 믿는 신앙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신앙은 하나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 기적만 일어나면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 많이 일으키는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성깔이 아주 더럽습니다. 아주 막 그냥 아주 목숨 걸고 막 바짝바짝 껴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면 그래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줬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게 자기가 주인들 자기 자랑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 신앙이 뭔지 구원받는 신앙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신앙인가 나는 천국병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죠.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이제 은퇴할 때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사택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나면 아파트 뒷밭도 없고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우리가 그랬어요. 이 사람 참 별 걱정 다 한다고.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살았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하냐. 뭐 그냥 갈 데 없으면 나중에 뭐 먹을 거 없고 갈 데 없으면 그냥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죽으면 되지. 그리고 뭐 조금 편안하게 죽으나 조금 좀 힘들게 죽으나 뭐가 다르냐. 근데 그 다음 다 새벽이 나더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산다는 게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갈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저도 그래서 막 상학산에 어지간히 오래 다녔거든요. 올라가서 막 문제 생기면 그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뭐 어떻게 된다. 말씀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런 걸 늘 살았잖아요. 나 뒤돌아보면 내가 주인 된 삶이 살았구나. 그런 걸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아멘. 그렇게 내가 변하니까 은퇴도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교인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다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고 우리 후임 동창 목사님 아들에게 후임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천안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천국이 없어요. 늘 주님께 물어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천국 보고 천국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고 더